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교수님 제 말씀 전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시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청년부에게 또 귀한 또 시간들을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우병 교수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함께 또 축복하면서 우리 교수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직동교회 청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직동교회를 매우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직동교회 아주 근처에 살기 때문에 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직동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감사하게도 사직동교회에서 장례를 전체 집례를 해주시면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 여전히 사직동교회 다니시고 계시고 또 제가 사직동교회에 새벽기도를 이렇게 종종 나오는데 참 올 때마다 많은 은혜가 있고 또 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 가지고 한번 사실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긴 부족해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전체를 다 하려면 한 5시간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20분씩 주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다 받으셨을 텐데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따라오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하시고 필기하시면서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6년경에 태어나가지고 33년쯤에 다시 말해서 27세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66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교당했죠. 네오로 박해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뭐 사도다, 또 교회의 개척자다, 신학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역시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사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또 새 문화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또 헬라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또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새 문화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이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디모데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청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그 편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13개의 서신서를 썼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요. 당시 그 로마의 감옥은 뭐 재질의 성격이라든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형편이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네로 박해가 한창 그런 진행 중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였어요. 순교를 기다리면서 아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감옥의 그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땅에다가 이런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구덩이 안에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씻을 수도 없고 또 뭐 따로 뭐 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이제 열악한 그런 상황이죠. 예. 먹을 것을 뭐 정기적으로 갖다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면회 허락을 받고 먹을 것을 넣어주면 또 입을 것을 덮을 것을 넣어주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란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가만 같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이제 아마도 누가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대피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죽음이란 것을 바로 눈앞에 두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뭐 10가지 뭐 20가지 이런 것을 적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을 만들 때도 보통은 이제 죽음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만드는데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당장 로마 병사에 가지고 끌려가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사랑하는 한 청년을 찾았던 것이죠. 예. 자기가 가르쳤고 또 같이 복음의 사역을 했던 한 청년.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사직동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한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죽기 전에 정말 단 한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를 찾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뭔가를 찾는다면 그것은 돈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그 죽음 앞에서 가장 소중한 한 존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죠.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마지막까지 기억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쓴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격려적 목적, 복음적 목적, 증거적 목적. 예, 1장은 격려적 목적이에요. 제자 또 사랑하는 참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복음적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마지막 순간 이 한 청년에게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전달하고 설명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사수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장은 증거적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세상을 마감하는데 너도 내가 달려온 이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을 증거하면서 증인으로 제시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보통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청년서신이라고 디모데후서를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청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디모데는 연소한 사람이자 청년이었어요. 뭐 정확하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뭐 30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의 디모데가, 편지를 쓸 때의 바울은 60세죠. 60세, 그죠? 예. 그러니까 60세의 바울이 30대의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차이는 뭐예요? 모던 시대는 옳은 것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쨌든 옳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옳은 것이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인 것이죠. 모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나는 그거 싫어, 난 그거 못 믿겠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당신은 그걸 믿으세요, 나는 다른 거 믿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갔더니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했을 때 각자가 다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거예요. 예, 뭐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뭐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살겠다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이 사직동교회 베델과 실로암 청년들은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정말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그 교훈대로 인생을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서 신서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돼 있어요. 당시의 서신서는, 편지는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글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머리, 가슴, 배, 다시 말해서 첫인사, 그다음 본문, 끝인사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썼던 그 문화를 약간 바꿔가지고 이 인사와 첫인사와 본문 사이에 새로운 것을 하나 넣었어요. 뭘 넣었죠? 감사를 넣었습니다. 감사. 예, 감사 혹은 감사 기도를 넣은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변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그죠? 우리들은 남들이 다 보는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살아간다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오늘날 2030들이 유튜브를 하루에 얼마 정도 보느냐 보니까 2시간 5분을 본다는 거예요. 2시간 5분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1시간밖에 안 보는데 1시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게 하지 마십시오. 2시간 5분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좀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남들 다 보는 그런 것을 내가 본다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에 대한 관점과, 그죠? 그것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자제심, 이런 걸 가지고 이 유튜브 문화를 이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글 쓰는 이 편지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바꿨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인사와 본문 사이에 감사라는 요소를 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인생을 바꿔놓는 힘이 있어요. 감사는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줘요. 감사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줘요. 감사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천하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들어가지고는 이게 진리인지 이게 뭐 진리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천해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냥 원칙을 정하세요. 하루에 한 5가지 제목을 내가 감사를 하겠다,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한번 핸드폰에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핸드폰 다이어리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야, 내가 이때까지 놓치고 살아갔던 것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감사를 하는 인생은요, 세계관과 자아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첫인사와 본문사에 감사를 넣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그 감사하는 삶의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집어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옷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감사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에 굉장히 신중하게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몇 개 썼다고 그랬죠? 13개를 썼어요. 13개를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만 봤을 때. 그런데 그 편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첫인사 부분에 편지 전체 이 본문의 핵심을 담아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로마서도 첫인사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되거든요. 그 첫인사 안에 이 본문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 같으면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말하자면 이제 인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인사 안에 감사도 들어가잖아요. 그 인사 부분에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이 편지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13서신서를 한 번씩 이렇게 읽으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청년의 시기는요, 성경을 단지 읽는 것을 넘어서 이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예. 왜요? 이 굉장히 이제 지적인 활동이 왕성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때 그냥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는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이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내가 간취를 해내. 이것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키울 때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제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맛배기를 약간씩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응용해가지고 이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첫인사 부분에는 본문의 핵심들이 들어있다. 그죠? 이 핵심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해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야 됐고 예수님을 만나야 됐고 예수님께서 파송해야 돼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요,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3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언제 뵀어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 9장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이 바울,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저기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아시죠? 그죠? 왜요? 특별한 목적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맨 나중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더 이상은 사도가 없는 거죠. 가끔씩 보면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제가 영어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한 과목 하거든요. 그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그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사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사도는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사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학생이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만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사도가 있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있었던 그 아프리카 그 가나안에는 사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 했더니 아프리카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SNS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라 부르든지 또는 뭐 감독이라 부르든지 뭐 교회 학인자라고 부르든지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는 텐데 왜 사도라 부르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당신이 사도냐 이렇게 했더니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사도를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도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사람들만 사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사도는 어떤 일을 해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이긴 사도인데 어떤 사도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사도직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사도직의 기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사도직의 목표를 말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것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막연하게 그냥 진화의 과정에 이제 의거해가지고 인간이 생겨났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 좋아가지고 그냥 사랑하다 보니까 나를 낳았다. 내가 원치 않아서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정말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기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나, 정말 이 세상을 그냥 빨리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청년들도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인생의 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이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일본의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신에 대해서 이제 아느냐? 신이 있다는 걸 아느냐? 했더니 나는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신에 대해서 그냥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언젠가는 죽을 건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냐 했더니 죽음에 대해서도 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많은 대학생들이, 20대 청년들이 신이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물질 문명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다메섹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델 실로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있습니까? 뭐예요? 처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시간, 그때 정말 나를 주님께서 뜨겁게 껴안아 주셨던 그 시간, 그 순간, 그런 때가 있냐고요. 무슨 구원파처럼 내가 구원받은 게 맨날 몇 시, 몇 분, 몇 초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받은 시간을 기억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순간을 늘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3살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여름날 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대구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쁨과 감사에 그냥 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의 담에색 체험이에요. 근데 그런 체험은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대학교 또 3학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난 또 체험이 있어요. 로마서를 막 묵상하는데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저의 마음을 그냥 막 다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제 생각을 그냥 다 그냥 새롭게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주님을 다시 만난 거죠. 담에색 체험이죠. 저는요, 또 27살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이 있어요. 신대원 시절이었는데 정말 신대원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마음이 막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신대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교수님들이 좀 사이도 안 좋으시고, 또 뭐 좀 그 보건병원에 또 부도가 나고 이래가지고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쨌든 그런 때 이제 또 신대원을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정말 하늘 문을 열고 막 폭포수같이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제가 막 하나님께 주신 그런 체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난 그 순간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경험을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20대 중반에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60세 될 때까지 거의 25년 그렇게 되는 25년 이상 그렇게 되는 그런 기간 동안 35년 되는 그런 기간 동안 담에색 체험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담에색 체험을 붙들고. 그가 힘든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그를 일으켜 주었던 그 힘은 바로 담에색이라는 그 공간과 그 시간이었어요. 그가 지금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마지막까지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순간,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겨나겠어요? 주님 만난 그 순간을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과 이 장소가, 그리고 다음 주 그때와 그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힘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의 의지에서. 오늘날 청년들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죠. 이 공시생들이 해마다 늘어요. 청년들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공무원 시험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신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신학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제가 그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냐는 거예요. 회사 취직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회사 취직하고 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거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싶었냐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래요. 첫째는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무원이 되면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은 회사 다니면 꼰대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꼰대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청년 직장인들의 이 밀레니얼 세대, 2030 세대의 90% 이상이 꼰대 때문에 직장생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대, 60대 직장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90% 이상이 나는 꼰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90% 이상은 우리 직장에 꼰대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90% 이상은 나는 꼰대가 아니래요. 도대체 이런 이 언밸런스는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청년 여러분, 공무원이 되는 거,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또 돈을 많이 버는 거, 또 결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좋으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원하는 그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요. 제 주변에 공무원들 여러 명 있거든요. 물어봐요. 정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되셨는데 행복하십니까? 재미없는데요. 다들 막 진짜 힘들죠. 뭐 세상에 편한 직장이 어디서 다 힘들어요. 다른 직장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아침에 지하철 1호선 8시에 한번 타보시면 알잖아요. 직장 출근하는 그 청년들 표정이 그냥 주불주창이죠. 그냥 막 못 죽어서 안달이죠. 그냥 표정이. 그래서 막 너무 힘들게 그냥 음악 듣거나 막 스마트폰 만지면서 직장 출근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그냥 뭐 겨우 견디다가 나와가지고 주말만 바라보고 여름 휴가만 바라보고 우리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뭔가 더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과 하는 뭔가 좀 다른 그런 의미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자기가 좋아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열심히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사람은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감사 제목이고 황홀하죠. 기쁘죠. 그냥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뭡니까? 사명이란 것은 나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울리는, 그죠? 스피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손수건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든 우리 인간이 목적 없이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 이번 수련회를 거쳐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20대 중반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성적이 막 올라갔거든요. 뭐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서도 막 10등 안에도 들고 막 엄청나게 성적이 좋았는데,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다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요. 좋은 과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목적을 못 찾겠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애들도, 친구들도 목적을 못 찾아. 그래가지고 막 정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게 25, 26, 27때 굉장히 고민을 많았는데, 정말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목적을 주시더군요. 제 인생의 의미를 주시더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만 고유하게 주신 사명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교회가 25,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편의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만 개예요. 2만 개. 그러니까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의점은 막 시골이나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도 있으니까. 교회가 많다는 것이 복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 목적을 아는 교회와 목적을 모르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직동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지 사직동 교회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직동 교회 청년들이 목적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사직동 교회가 목적이 분명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이유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붙잡으십시오. 디모데후서를 붙잡으면 삶의 목적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무오하거든요. 그냥 저는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걸 더 느껴요. 이 물리법칙보다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다. 물리법칙 뭐예요? 이 중력의 법칙. 위에서 이렇게 무게 있는 것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진다. 이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이런 법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나타나는 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꼭 피어나게 돼요. 달라지게 돼요. 인생이 막 기쁘고 막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이죠. 13명의 사도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12명 뽑았는데 가룟 유다는 이제 그렇게 자살로 인생 마감하고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13번째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리고 13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이 13명의 사도도 다 인생의 그런 목적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13명이나 뽑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특별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전파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목회자나 뭐 또는 사역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어떤 직장인이 된다 하더라도 목적이 있는 그런 직장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간호사,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직장인, 똑같은 어떤 전문직, 똑같은 사업가 된다 하더라도 목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쓰는 그 폼 클렌징을 조금 이제 썼어요. 이제 사직동 교회 와서 설교해야 되니까 얼굴을 좀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근데 그 폼 클렌징에 그 껍데기에 그런 게 써 있어요. 깊이 플러스 나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폼 클렌징에 뭐 이상한 그런 글귀가 써져 있어. 그 껍데기에, 폼 클렌징 껍데기에. 여러분도 그런 깊이 나눔 폼 클렌징 쓰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그 폼 클렌징 강구하는 사람 아니니까 이름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폼 클렌징을 얼굴에 씻고 있는데 깊이와 나눔 참 신기하다. 깊이와 나눔. 모르긴 몰라도 그 폼 클렌징을 만든 그 사장님이 뭔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 폼 클렌징 껍데기에 그런 걸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좀 생각이 있으니까 멋져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뭔가 이제 생각이 있어가지고 뚜렷한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인생.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보라. 하나님이 당신을 멋진 집으로 지으시겠다고 한다. 당신은 당연히 나를 멋진 빌라 정도로 지으시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보다 더 큰 일이다. 하나님은 궁전을 지으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과 함께 거주하시겠다고 하신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배들 신로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집을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집? 빌라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막 값이 많이 오르는 아파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집? 궁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왕이 사는 궁전을.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거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벌써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벌써 하나님께서 궁전을 짓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궁전을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빌라 정도로면 뭐 괜찮지, 뭐 번듯한 아파트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추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돼요.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그죠? 바울은요 생의 마지막에 단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돌아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이 남긴 말 중에 단 한 사람을 위한 목회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이 너무나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단 한 사람을 위한 목회. 그분이 한 번은 어떤 여성도님, 병에 걸린 여성도님한테 신발 갔는데 그 여성도님이 그분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 영혼의 무게를 그때 그분이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단 한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 뭐 이렇게 결심한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의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사명은요 막 거창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뭐 내가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선교에 그냥 막 엄청난 지원을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피는, 케어하는, 돌보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몇 년 전에 사직동 교회 저기 이쪽 분단에 저 뒤쪽에 저기 어떤 자매님이 앉아 계시는 저쪽 자리쯤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고신대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막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가르치는 그 학생 한 명이 한 민족과 같다. 제가 저렇게 그냥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엎드려가지고 의자에 엎드려가지고 부르짖었죠. 그날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는데 한 영혼이 한 민족과 같다는 그 음성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그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민족인데 한 반에 뭐 30명, 50명이 앉아있으면 몇 민족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 안에 열방을 집어넣고 부르신 거예요. 온 세계 열방을 그 안에 집어넣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민족을 섬긴다,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 한 민족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내가 한 영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취준생이면 그냥 막연하게 취업을 준비하지 마세요. 내가 취준생 기간, 이 기간에는 내가 그냥 도서방에 이렇게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독서실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외우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보내지만 내가 취직을 하면 한 영혼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면요 정말 한 영혼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한 영혼을 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의 마지막에 그 위대한 사도가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세운 막 큰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만난 굉장히 유력한 그런 장로나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청년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한 청년이 한 민족과 같고 열방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예, 여러분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열심히 달렸는데 2페이지까지 밖에 못했네. 큰일 났네. 목사님 큰일 났어. 예. 12페이지까지 오늘 보자. 6페이지까지는 가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세요. 기지개 한번 펴세요. 예.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졸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졸리시거나 피곤하신 분들은 뭐 옆이나 뒤에 서가지고 들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 한번 서로 샬롬 인사해 봅시다. 샬롬. 예, 뜻이 뭐예요? 평강을 빈다 이 뜻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샬롬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은 우리 자매님에게 또 우리 형제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한 기도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기도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평강을 빕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를 좀 바꿔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막 열심히 용 쓴다고 해가지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열심히 용 쓴다고 해가지고 막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는. 교회 안에서밖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은혜가 필요해요.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청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는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뭘 집어넣느냐면 긍휼을 집어넣었어요. 긍휼. 긍휼이 뭐예요? 긍휼한 것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예, 이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적 축복의 완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죠? 하나님의 친절, 호의, 이런 게 은혜거든요.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별히 청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예. 왜요? 힘들거든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청년의 시기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주시면요,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뭔가 좀 뭔가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어떤 도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게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마이크를 이거 2번 마이크 켜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걸 들고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방송실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센서 있으시네요. 들립니까? 예, 이것도 잘 들려요? 예.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근데 그분 이제 아들이 저기 평택에서 이제 대기업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 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참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런데, 직장에서 너무 많은 압박들을 주니까 일은 많이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찾아가면 선배도 막 너무 바빠가지고 알려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일을 자기가 맨땅에 헤딩하듯이 다 헤쳐내야 돼.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놀란 게 뭐예요? 그런 이야기를 어렵지만 직장에 이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상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들과 상관들도 다 공황장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샬롬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면요, 헤쳐나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정말 지금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회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국민 52명당 1명꼴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와, 지금 우리 청년들이 50명이 충분히 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과 은혜와 긍휼로서 이겨내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능력을 끌어다 써야 돼요. 예. 3절을 보시면요, 디모데는 정말 그런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와,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예요? 인생에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교회 사역이 힘들고 사람들이 그를 막 무시하고 뭐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에게 뭔가 복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뭐예요?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멘토가. 누구? 사도 바울과 같은 멘토가. 와,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멘토를 찾아야 돼요. 예? 우리 추 목사님과 홍 목사님이 그런 멘토가 되어주시겠죠. 예,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요, 그런 멘토가 인생에 몇 분 계시거든요. 아, 정말 인생에 힘들거나 낙담되거나 뭔가 궁금하거나 뭔가 좀 막힘이 있을 때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면요, 정말 큰 힘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예. 그런 멘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멘토 바울이 멘티 디모데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디모데의 특징은요,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4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또 다르게 보냐면 내가 너를 기억하면, 다시 말해서 너의 눈물을 기억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딱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는 모습이에요. 우는 모습. 울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 사랑하는 사직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눈물이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정말 또 저에게 멘토 역할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신대원 때부터 그분과 굉장히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분과 이제 신대원 시절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이 밥을 먹는데, 그분은 밥을 먹다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가 작아져. 그 밥을 먹다가 전도사님 이런 거예요. 목소리 작아졌죠. 그러니까 목사님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숟가락을 딱 내놓고 목사님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리스도인은 누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요? 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고 뭐 거듭난 사람이죠. 뭐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에이, 그렇게 평범한 대답 말고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이랬더니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두 가지 눈물이 있는 사람이죠. 첫 번째 눈물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답답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은 그런 눈물을 흘려줄 줄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흘려주는 눈물, 긍휼의 눈물, 사랑의 눈물.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눈물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디모데는요, 그런 두 가지 눈물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청년들은요, 정말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흥이 안 나고, 예? 뭐 너무 답답한 게 많아서 그러시겠죠. 너무 막 인생이 좀 힘든 게 많아서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셔야 돼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요, 청년들의 그 순수한 눈물을 기뻐하세요. 근데요, 눈물도 사실은 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제가 설교만 하면 울어.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착각했죠. 아,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구나. 그래서 설교만 하면 막 우니까. 그런데 한 번은 설교를 완전 죽었었거든요. 완전히 막 엉망으로 이제 막 설교를 죽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건 내 설교 듣고 우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자매 왜 그렇게 웁니까? 물어봤더니 막 오면서 후후 목사님, 저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빠하고 이제 자매가 있는데, 오빠만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시고 자기는 한 번도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줬죠. 자매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매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매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눈물도 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허구한 날 막 자기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눈물은요,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번으로 족해요.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막 울어요? 뭐 세상 다 산 것처럼 왜 그렇게 울어요? 여러분들은 눈물이 있는 청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정말 순도 높은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눈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눈물.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막막한 그런 슬픔에 빠져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그런 눈물을 한 두세 번으로 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눈물과 그런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들 대신해서 흘리는 그런 중보의 눈물, 그런 눈물이 있으시길 바라요. 디모데는 그런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는요, 사도행전 16장 1절 보시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 여인이었어요. 유니게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도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는 이제 크리스찬 이름들만 많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복음서도 그래요. 예. 복음서에 뭐 이제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막 이름을 적어 놓은 경우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그런 이제 사인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아버지는 믿지 않고 어머니는 믿는데, 그런 어떤 이제 과정에서 이제 자라면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문제는 혼합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어머니로부터는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시절이었으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너 출세해야 된다, 뭐 너는 어떤 이런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이제 교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혼합주의 신앙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 위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한테 이제 신앙을 배웠으니까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모태신앙. 그럼 뭐예요? 뭔가 좀 신앙이 그냥 냉랭해지고 그냥, 그죠? 형식적이 되고 그냥 막연한 종교생활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두 가지 신앙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서 거짓이 없는 이란 말은 위선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예. 디모데의 머리를 딱 열어봐도 순수한 신앙. 디모데의 가슴을 딱 열어봐도 순수한 신앙. 그의 손과 발을 딱 열어봐도 순수한 신앙. 예. 삶과 아는 것과 그죠? 신앙이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대학 시절 또는 중고등부 시절 막 말씀에 따라서 막 열심히 양육받아가지고, 그죠?
정말 좋은 것들 배웠는데 막상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물결이 뭐 굉장히 거세죠. 막상 직장 취직하면 어때요? 세상적인 막 물결이 굉장히 막 나를 엄습해 오죠.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타협을 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예. 그렇지만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협을 했던 것 같다 이러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여러 유수한 대학들을 방문했는데 한 번은 그 프린스턴 대학을 갔었는데 미국의 그 큰 대학들은 박물관이 다 있거든요. 박물관이.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박물관에 딱 방문했는데 그때 마침 동양 유물을 전시하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박물관에 막 여러 그 컨셉에 따라서 전시하는 물품이 다르잖아요. 근데 동양의 여러 물품들을 전시하는데 큰 액자에 한자어로 청오골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청오골. 청은 풀을 청, 어는 어조사 어자, 골은 뼈골자. 뭐요? 뼛속까지 깨끗하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 액자 앞에 서가지고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그 액자를 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로 하나님은 그 어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죠? 예. 와, 그 앞에서 제가 굉장한 그 도전을 받았어요. 뼛속까지 깨끗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뼛속까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순수함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에 정말 신앙적인 갈등이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실 것이냐 바알을 택할 것이냐, 그죠? 하나님을 택하실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우상을 택할 것이냐,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택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굉장히 위선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예.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고 또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신앙의 순수함을 30대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어떤 책을 보니까 청년의 시기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80%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와, 30대까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80% 이상을 하는데 그런 결정들을 할 때 여러분 신앙에 따라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에서 막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매들 나중에 결혼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배우자들 보면은 신앙이 없는 경우들이 들어있죠. 예. 자매님들 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네. 예. 교회에서는 신앙이 중요하다 막 그렇게 막 홍소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이래도 외적인 조건들이 더 중요하고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에 따라서 결혼해가지고 막 신앙에 따라서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막 여러분들이 정말 막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결혼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항상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교회에 30대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신방을 다니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신방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제일 많습니까? 했더니 이혼 상담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혼 상담이. 30대면 여러분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시점 아닐까요? 그런데 이혼 상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데요 교수님, 그런 가정들은 하나같이 제가 연애 시절부터 경고했던 가정들이에요. 다 연애 시절부터
아니 지금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된다. 저 형제는 아직까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예? 지금 저 자매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된다. 저 자매는 지금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반드시 생기죠. 물론 여러분 이 크리스찬 가정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크리스찬 가정은 적어도 목사님 찾아갔을 때 둘 쪽 다, 남편과 아내 두 쪽 다 신앙적으로 권면할 수 있잖아요. 왜? 두 사람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남편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권면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 쪽에만 신앙적으로 권면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생활은요 겉으로는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겉으로 보면 종교생활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그죠?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눈에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마음이 순결해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설교 시간이나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 신앙생활도 어느덧 종교생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실증이에요. 실증. 하나님을 막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은요 전도하면 돼요. 복음이 이런 것이다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실증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에 실증을 내지 않냐고 언제나 새롭게 생생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6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좀 빨리 한번 진행해가지고 1장은 끝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일단 여기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하고 다음에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은사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은사에 불을 붙여라. 일단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은사와 직분의 차이에 대한 거예요. 또 은사와 재능의 차이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뭐고 재능은 뭘까요? 둘 다 탁월함이죠, 그죠? 둘 다 탁월함인데 재능은 그냥 내가 좋아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좋아서 그냥 뭐 요즘 노래방에 가서 뭐 노래 부르는 거 뭐 내가 좋아서 잘하는 거 이게 재능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손재주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잘하는 거 이런 걸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요리 뭐 내가 좋아서 뭐 요리해서 먹고 하는 거 이런 거. 은사는 뭐예요? 제 탁월함을 주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은사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은 재능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그 재능을 쓰기 시작할 때 은사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직분은 뭐냐면 그 은사를 이제 공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공적인 예배의 자리나 공적인 섬김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공적인 어떤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꼭 신학교 나와야 설교를 잘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공적인 어떤 예배 시간에 설교자로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죠? 뭐요? 신대원 다니고 강도사 뭐 보내고 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막 이렇게 그다음 청빙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로 세운다고요. 왜? 그렇지 않으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디모데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디모데는 은사를 받았어요. 사역자로서. 그죠? 특별히 디모데가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는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시든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성경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죠? 한때 막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막 열심히 가르치는 은사로 했는데 그 가르치는 은사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지 않으면은 한 2, 3년 지나면 가르치는 은사 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내가 찬양의 인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찬양대를 열심히 섬기고 뭐 찬양팀을 열심히 섬겼는데 몇 년 쉬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노래는 잘 부를 수 있겠지만 가마를 못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노래가 영적으로 가마를 못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계속해서 잘 쓰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은사가 좀 사그라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무시도 당하고 막 이제 이런 힘든 일들을 겪으니까 은사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멘토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해요. 은혜. 예. 뭐예요? 소명자에 주신 세 가지 영을 다시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 세 가지 영을. 여기 이제 7절에 보시면 소명자가 붙들어야 될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해요. 아마도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조금 사그라진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죠? 뭐 누구와 막 이제 좀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이제 싫은 소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두려워져 가지고 그 은사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두려움을 걷어내죠. 두려움을 걷어내요. 그리고 나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조금 다르게 번역해 보면 뭐냐면은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능력의 성령, 사랑의 성령, 절제의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제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첫째는요, 능력의 성령이에요. 소명자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능력, 그죠? 능력은 실패나 두려움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능력이 있으면요, 어떤 이제 힘이 생겨요? 일단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청년들이 지금 이게 자신의 이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실패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이런 게 막 눌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요, 그런 눌림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런 해방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실 축복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악한 관습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죠? 능력의 성령이여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능력의 성령이여. 근데 두 번째로 사랑의 성령이 있어야 돼요. 소명자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또 필요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은요, 미움과 정오가 반대되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런 미움과 정오가 사라져야 돼요. 교회 나오시다 보면, 그죠? 누군가 미워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 나오다 보면 누구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 게 막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요, 은사가 이게 사그라들어요. 그런 은사를 다시 부리들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이 없으면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참다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한테 막 물붓듯이 부어주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세 번째는 절제의 영이에요. 절제의 영. 능력과 사랑은요, 절제가 같이 가야 돼요. 능력이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다 일을 하려고 해요. 자기 혼자서 다 하려고 하고 협력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해지죠. 그죠? 막 독재도 아니고, 그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막 능력이 많은데 절제가 안 되면 막 자기 혼자서 막 설쳐요. 그게 아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하게, 예? 이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많은데 이게 절제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밤에 막 밤 1시에 전화 걸어가지고 뭐 고민 상담해 주겠다고.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고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예. 그런 거는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 많아도 절제가 있어야지 뭡니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 절제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자기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이제 강구해 가지고 이 능력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정말 성령님과 더불어서 자기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능력과 사랑을 쓰는 훈련을 잘 해갈 때에 이제 비로소 소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특별히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꺼지지 않는 두 가지 불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죠. 그죠? 첫째는 분노의 불꽃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 예. 막, 예? 저 사람 정말 왜 저렇게 미워? 막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막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막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김 부장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김 부장님이라고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을 이 뭡니까 절제의 영으로 이렇게 잘 불을 꺼야 돼요. 그다음에 또 정욕의 불이 있죠, 그죠? 우리들 안에, 그죠?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성적인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늘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이 절제의 영으로 꺼트려야 돼. 그렇게 불을 잘 관리해야지 되지. 안 그러면 정말 산불이 나가지고 막 뭐 엄청난 양을 이 나무들을 막 다 태워버린 것처럼 우리 삶을 태워버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영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첫째로 뭐예요? 능력의 성령, 둘째로 절제의 성령, 둘째로 사랑의 성령, 셋째로 절제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와 함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소명자가 해야 할 일을 강력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증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예. 뭔가 힘든 일이 따라요. 물론 우리는요 종교가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예. 그렇지만 그러들어가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또 뭡니까 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뭔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죠? 예.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초등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 있는데 얘들이 학교 가면 크리스찬이 없거든요. 옛날에는요 청소년들 중에 뭐 2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죠? 예. 근데 요즘은 이 청소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4%에서 6%래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에서 자기 1명 또는 1명 더 있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굉장히 힘든 어떤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 한 번은 저희 집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이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할래 이런 거예요. 왜? 나 말고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쪽팔려 죽겠어. 부끄러워 죽겠어. 그런 거죠. 예. 세속화의 물결이 워낙 강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왜? 증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 때문에 나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때문에 나의 이익을 조금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럴 때 여전히 참으라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나를 성추행했다든지 뭐 누가 내 돈을 떼먹었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참으라 이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막 불법적인 그런 행위 말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뭔가 좀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역시 주님을 위한 바보로서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복음 때문에. 예, 복음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 이익을 다 챙겨 먹으려고 하고 너무 자기 뭐 자존심 다 세우려고 하고 이러면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도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깍쟁이인지.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좀 다르구나, 손해 보려고 하는구나, 예. 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증인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런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9절과 10절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을 다시 요약해서 들려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정말 두 가지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세 가지 영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막 결심을 한다 해가지고 내가 사명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이 시간 막 부르짖게 기도하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명자로서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 출근하면 또는 도서관에 나가면 또는 학교에 들어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가 정리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정신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을 봤는데 오늘날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우울증, 공황장애, 뭐 정신분열, 뭐 여러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질병들이 많잖아요. 마음의 병들이.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 여러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길 중에 하나가 이제 격려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 세워주는 거. 당신은 옳다. 잘하고 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막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뭐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오늘부터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격려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는다는 것보다 더 이제 행복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격려를 주십니까? 주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의 생명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들의 삶의 일순간, 우리들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격려하시지 않겠습니까? 격려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의 아버지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루터는 우리는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명은 뭐예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콜링. 근데 간단히 말해서 소명은 구원 플러스 사명이에요.
뭐예요? 소명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명을 7가지로 정리했어요. 구원으로 부르심,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심, 목회자로 부르심, 교회 직분으로 부르심, 부모나 자녀로서의 부르심, 직업으로 부르심, 일상으로 부르심.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소명의 과정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소명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소명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마다 주신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구와 결혼을 한다, 어떤 직장을 가진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대학을 다닌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요? 제가 그렇게 살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직장 나가는 것이, 아침에 학교 출근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저에게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요, 하나님께 주신 영혼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일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소명은 구원 플러스 사명, 사명은 맡기신 영혼 플러스 맡기신 일. 이걸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소명자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명자답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담의 세계 체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맡겨진 은사와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왜?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좀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그리고 실로암 청년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직동 교회인데, 사직동 교회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소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궁전으로 지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정해 계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뭘 좀 못 가졌다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